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양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설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송양지인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자기 분수도 모르면서 남을 동정하는 어리석은 인자라는 말입니다. 자, 이것은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의 송나라의 그 송양공이라는 장수의 이야기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송나라의 이 송양공이라고 하는 대장군은 초나라의 대군과 맞서 싸우게 됩니다. 초나라의 군세가 압도적이라서 도저히 정면 대결로서는 승산이 없는 그러한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찾아옵니다. 큰 비가 내려서 물이 불었고 마침 초나라의 군대는 물이 부른 강을 힘겹게 건너는 찰나였습니다. 송나라의 군대로서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송양공은 초나라 군사들이 모두 강을 건널 때까지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부하 장수들이 지금이 기회라고 진언하지만 듣지 않습니다. 또 초나라의 군사들이 강을 건넌 후에도 진열을 갖추지 못하고 어수선하게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이에 기습 공격을 하면 승산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송양공은 가만히 있습니다. 보다 못한 부하 장수들이 공격하자고 재촉을 하고 진언하지만 송양공은 이렇게 대답하며 거부합니다. 군자는 상대의 약점을 노리는 비겁한 짓은 해선 안 돼요. 결국 초나라의 군사들은 전열을 다 가다듬고 마침내 송나라와 정면 대결을 하였고 송양공은 보기 좋게 패배하고 맙니다. 애당초 정면 승부는 불을 보듯 뻔한 군세였기 때문에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코미디 같은 이야기입니다. 송양공 본인은 의인이고 군자고 무슨 도도한 학처럼 한 마리 학처럼 그렇게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그 아래 부하 장수와 병사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참사도 이러한 참사가 없습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천 수만의 목숨이 헛되이 죽음을 맞이하고 만 것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지난 그 장관 청문회 때 한 국회의원이 해서 굉장히 회자가 되었던 말입니다. 되돌아서 곱씹어 보면 곱씹어 볼수록 참 옳은 말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누가 한 말인가 찾아봤더니 그냥 서양 속담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양 속담인지 여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늘 경계해야 할 것이 뭐냐면 바로 자기의입니다. 자기의에 도취되어서 자기의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의를 내세우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탄의 가장 좋은 공격 대상이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 영적 전쟁의 말씀 가운데 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을 보는데 먼저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싸우려면 적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악한 어둠의 세력이라고 하였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야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본격적인 영적 무장으로 첫 번째 진리로 띠를 띄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의 진리로 우리는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네 번째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이 안 나와요. 본문 우리 에베소서 6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여기 보시면 호심경이라고 하는데, 이 호심경이라는 말은 보호할 호자에 심장심, 그리고 거울 경자를 써서 호심경이라고 부릅니다. 헬라어로는 도락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호심경은 가죽이나 금속으로 만든 갑옷으로 우리 몸 안에 있는 심장이나 폐나 간이나 장기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입는 것입니다. 만약 이 부분이 적으로부터 공격당하면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의 칼이나 창이나 화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목에서부터 배까지 가림막을 입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 몸의 내장,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 군인들이 입는 것처럼 영적 전투에서도 우리는 의의 호심경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호심경은 그런데 단순한 호심경이 아닌 의의 호심경입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생각은 머리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각은 심장에서부터 나온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은 머리에서부터 나오고 감정이 심장에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생각은 머리에서 나오고 생각은 심장에서 나오고 감정은 배와 창자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왜 그 마음이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때요? 막 창자가 막 울렁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무리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창자라는 말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감정은 창자에서 배에서 나온다라고 하였고 생각은 심장에서 나온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호심경은 가슴과 배를 보호하는 것이고 의의 호심경을 붙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잘 지켜야 한다. 그러한 영적 무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공격하여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약한 사람만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과 같은 사람도 공격하고 다윗 같은 사람도 공격하고 요셉 같은 사람도 공격합니다. 사단은 적수가 되지 않는 사람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냥 놔둬도 스스로 망하기 때문에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참 부끄럽지만 주중에 있었던 일을 하나 고백하자면, 제가 그 아파트에 차를 주차할 곳이 없어서 가로 주차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녁 시간에 잠깐 나갔다가 또 잠깐 집에 들어올 일이 있어서 그 봉고차를, 승합차를 잠깐 가로 주차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그새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뭐 승합차를, 봉고차를 이렇게 해놓으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제가 순간 막 화가 불쑥 올라오더라고요. 아니, 물론 제가 잘못한 건 맞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가로 주차를 해서 좀 차를 빼달라 그러면 좀 그래도 미안하다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본래는 미안합니다 그러고 차를 빼줘야지 맞지만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차를 빼주려고 나갔는데 또 이분이 또 막 또 뭐라고 또 막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니, 내가 잘못한 건 잘못하지만은 그래서 서로 이건 좀 미안하고 좀 양해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뭐 이렇게 말하다가 그냥 언쟁이 좀 심하게 뭐 그렇게 뭐 심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여튼 언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혼자 생각해서 아유 그냥 미안하다고 그러고 말 걸 내가 왜 그랬을까. 뭐 그래서 아유 아직도 멀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아직 멀었습니다. 예. 옆에 분들 건면하실까요?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멀기는 목사님 멀어놓고 왜 우리 보고 멀었다 그래? 또 뭐 예. 혹시라도 나중에 그분이 우리 교회 오고서 저를 보시고서는 또 교회 안 나올까봐 하여튼 한 영혼이 실족하면 저 때문입니다. 하여튼 이런저런 제가 참 그까짓 것 하나 참지 못하면서 내가 뭐 하는 건가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고 좀 하나님 백성답게 좀 의롭게 살려고 하면 사탄은 꼭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건드립니다. 예. 주일날 좋은 마음으로 정말로 은혜롭게 예배 드리려고 가고 싶은데 꼭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뭐 그냥 대충 나오면 되지 뭐 이렇게 뭐 찍어 바르고 뭐 이렇게 뭐 옷을 이 옷 입었다 저 옷 입었다 하느라고 그냥 예배 시간에 늦게 만들고 그러는지. 예. 그럴 때마다 막 마음이 무너지고 어떨 때는 아유 그냥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니 차라리 안 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예배 드리기를 포기하기도 하고, 어떤 부부는 차 타고 오다가 그냥 부부싸움이 붙어가지고 그냥 아내만 교회 남겨두고 남편은 그냥 집으로 홀랑 가버리고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사탄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공격해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믿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의의 호심경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자기 의로, 내 의로 호심경을 삼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밤낮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제약을 고발합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끊임없이 사탄은 참소합니다. 야, 너 같은 게 무슨 예수를 믿는다라고 그러냐? 야, 너 같은 게 무슨 구원을 받았다고 하냐? 너 구원받은 거 맞아? 예수 믿으면서 겨우 그따위로 사냐?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참소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해서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댑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사탄은 이 단순한 진리를 공격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네가 구원받을 만한 뭔가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지 너 같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절대로 그 속삭임에, 그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네가 예수 믿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냐? 네 행동을 한번 생각해 봐라. 네가 의로운 사람이면서 왜 그 모양 그 꼴로 살았냐라고 참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된 옛날 유머 가운데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국어 선생님은 뭐라 그래요? 네 주제 파악을 해라 그러고, 수학 선생님은 네 분수를 알라 그러고, 미술 선생님은 뭐라 그래요? 네 꼬라지를 알라 그런다 그러잖아요. 꼬라지를 뭐 하여튼 뭐.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찬소합니다. 네 주제를 알라는 거예요. 무슨 그 꼬라지를 해가지고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공격하고 우리의 양심을 공격합니다. 목사가 되어서, 장로가 되어서, 집사 권사가 되어서 그따위로 살 수 있느냐? 여러분, 이때 내 자신의 의를 붙들고 내 자신의 의를 호심경으로 삼으면 우리는 반드시 패배하고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우리의 의를 통해 공격합니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때로는 반대로 절망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만들고 때로는 그 정죄의 화살이 자신을 향해 자학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넘어지고 맙니다. 이러한 자기 의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잎을 엮어 지은 옷과 같습니다. 금방 시들어 말라버립니다. 우리의 추함과 부끄러움을 결코 가려주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사실 다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자기 의를 붙들려고 하고 자기 의로 꽁꽁 무장한 채 여전히 우리는 유대인들과 같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 보시면 동족 유대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 로마서 10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들, 율법의 의로 의롭다 여김을 얻으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를 말해 줍니다. 우리는 인간의 의, 자기 의를 가지고서는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스스로 노력할지라도 결코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까도 제가 참 제 자신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고백했지만은 제가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을 볼 때마다 참 한심하고 정말 형편없고 참 나쁜 놈이다. 아까도 우리 찬양 부르면서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의 구주시라라고 고백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사모하는 거 맞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참 제 마음이 좀 힘들었는데 제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셔도 여러분들은 뭐 믿지 않으시겠죠. 아유, 그래도 목사님인데 그러시면서. 아니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참 제가 가끔 이렇게 저 자신을 돌아보면 참 한심하고 정말 이게 도대체 신앙생활 이렇게 해도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청년들을 지도할 때는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청년들이 막 크게 아멘 그래요. 막 좋아합니다. 평소에도 뭐 얼마나 제가 부족한인지 아주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아주 동감을 표합니다. 우리 인간의 본래 모습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생이 나의 사람됨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깨우쳐 주시죠. 이 나쁜 사람아, 깨우쳐 주십시오. 이 나쁜 사람아, 깨우쳐 주십시오. 우리 본성이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나도 모르게 순간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내 악한 본성에 나조차도 정말 깜짝 놀랍니다. 내가 이렇게 악한 말과 행동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알고 나서 주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서면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는데 얼마나 내가 한심하고 부족하고 나쁜 인간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그토록 자부했던 나의 의가 얼마나 정말로 누더기 같은 옷이었고 금방 시들어 말라 비틀어질 무화과 잎사귀로 지은 옷이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것이 우리의 실체이고 이것이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결코 내 의로움을 가지고는 막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 의가 아닌 진정한 의의 호심병을 붙여야 합니다. 그 의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전가받은 의입니다. 칭해 주신 의이고 여겨 주시는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의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우리는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제외한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한 가지 면에서 공통점을 갖습니다. 그들은 다 자기 의를 말합니다. 내 의를 주장합니다. 선행을 하고 공덕을 쌓고 착한 일을 하고 수련을 하고 도를 닦고 그래서 어떤 경지에 스스로 이르러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것은 거짓된 희망, 거짓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희망인데,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인데 마치 가능한 것처럼, 희망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헛된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 밖에서 물에 뛰어들어서 그를 구해주거나 밧줄이나 구명 튜브를 던져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의 가지는 도저히 구원할 수 없는 구제불능인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 구원은 결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선행을 하고 봉사를 하고 구제를 해도 그것이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 내 구원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조금 열심히 했다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좀 했다고 역시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 중에 착각이고 오산 중에 오산입니다. 누구도 자격이 없습니다. 반면 내가 아무리 큰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의 무능력과 나의 허물과 나의 연약함, 나의 아무리 큰 죄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라고 함부로 단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내 안에 우리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어떻든,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그분의 은혜만 있으면, 그분을 향한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은혜롭고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다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여기에 우리 구원의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에 호심경을 붙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구원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얄팍한 내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로를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의로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비록 더럽고 냄새나고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옛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의 호심경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뭐라고 참소할지라도 우리는 의롭다 인정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날마다 의롭다 여겨주신 그 은혜 안에서 이제 그 구원의 은총,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성화입니다.
여러분, 이 성화는 우리 기독교의 너무나 중요한 핵심,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교리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칭의입니다. 우리는 칭의는 너무나 잘 알지만은 성화에 대해서는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칭의를 다른 말로 법정적 의, 선언적 의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죄가 있지만,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라 죄가 있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무죄라고 판결을 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 바로 법정적 의, 선언적 의입니다. 자, 그러면 죄 있는 우리를 무죄라고 선언해 주셨으니 이제 그 은혜에 합당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말로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무죄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칭의를 얻었다면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벌이 두려워서 내 의를 내세우고 내 구원의 근거를 삼기 위해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실천적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미 구원을 얻었는데 무슨 구원을 또 이룹니까? 이미 구원 얻은 사람답게 우리가 받은 구원에 합당하게 이제는 의로운 삶을 힘써 살아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그만 아들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왕이 마을을 시찰하는 가운데 한 거지가 너무나 재미있게 노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거지가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구경합니다. 왕도 너무나 재미있어서 구경하는데 자세히 보니까는 왠지 모르게 자신을 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지를 불러다가 그 거지와 이야기를 나누고 그 거지 아이의 몸을 살펴보니 어릴 때 그 왕자였을 때 갓난아기 였을 때 다쳤던 배의 흉터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왕은 끌어안고 감격하며 너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펑펑 울면서 그 거지를 다시 왕궁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 후 궁궐로 들어가 이 거지는 왕자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거지로 생활하였습니다. 밥을 먹어도 막 거지처럼 막 두 손으로 개걸스럽게 먹어치워댑니다. 소변도 그냥 아무데나 그냥 왕궁 그냥 흥미진 곳에 그냥 아무데나 그냥 휘갈겨 버립니다. 말도 거칠게 하고 잠도 침대에서 안 자고 침대 아래 그 바닥에 쭈그리고 자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의 신분이 거지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신분은 그의 행위와는 아무 상관없이 왕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계속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들이 흉을 봅니다. 비난을 하고 조롱합니다. 아유, 우리 왕자님은 왕자야, 거지야. 왕실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신하들은 왕에게 왕자의 비행에 대해서 이런저런 불만을 터뜨리고 참소를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왕자는 행복하지 못하고 왕자로서의 풍성한 삶을 누리지도 못할 것이고, 그리고 왕자를 보는 이 아버지 왕의 마음도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칭의를 얻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잘못하고 죄악 가운데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지 못하도록 사탄은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그래서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도록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고 해서 결코 끝이 아닙니다. 이제 성화의 산, 실천적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사단을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딸답게 아들답게 살아야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참소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양심을 공격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고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이제 그 은혜에 합당한 삶, 그 은혜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여야 할 의의 호심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이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칭의와 성화로 이루어진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사탄의 어떠한 공격도 능히 막아내는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